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열심히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 그래서 이제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려고요. 나중에 그 운동선수들이 겨울철이 되면 늘 하는 게 있습니다. 동계훈련을 하거든요. 동계훈련을 하면 제 아들이 이제 국가대표 수영선수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겨울철이 되면 수영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근력운동하고 뭐 지구력 운동하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다른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달리기도 하고 수영선수가 달리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런 기본적인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수영선수로서의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올해 전도 열심히 하자. 근데 전도 열심히 하려면 그보다 먼저 전제돼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계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키워야 될 근력, 지구력, 기초체력 이런 건 뭐가 있을까?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모이고 또 예배 때마다 함께 모이는데 좀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구원에 관한 문제, 이 믿음에 관한 문제를 좀 다루면서 두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책임을 짊어지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쉽게 또 오랫동안 얘기해야 되는데 한 3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도전을 하는 겁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주님의 성령께서 충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우리 얘기해 보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사물과 만나는, 다시 말하면 뭐 이렇게 물건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이 물건들하고 관계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물건은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면 되는 것이고, 쓰다가 뭐 이건 별론데 하면 뭐 남을 주든지 폐기 처분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내가 낳은 자녀는 이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릴 수 없습니다. 흔히들 호적에서 빼버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셨어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배당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은 하나님이 낳은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뭘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믿음이 점점 자라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겠지?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으로 통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완전히 만족해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면 됐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너에게는, 이렇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면 충분할까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5장을 읽으면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거든요. 너는 의롭다,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지점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에요. 이름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아브람, 이 사람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수준을 그냥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을 가져서 너무 좋아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는 그 수준의 아브라함을 그냥 받으신 거예요. 됐다, 그래,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충분한 조건을 갖췄으니까 그걸 받아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합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연회에서 이제 그 과정을 담당하는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진급 중에 있는 전도사님들 시험을 치거든요. 우리 지하람 전도사님도 지금 진급 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시험 쳤어요. 떨어지면 진급을 못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이렇게 시험을 쳐서 진급을 해야 되고, 또 논문도 심사 받아야 되고, 면접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이 이제 밟고 올라가는데, 근데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칠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논술형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술을 해서 쭉 쓰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점수를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않았어? 잘 썼는데? 이렇게 하고서는 70점도 줄 수 있고 90점도 줄 수 있고 100점도 줄 수 있어요. 근데 단답형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을 쓰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삭, 이렇게.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름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근데 이스마엘, 그럼 틀린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맞지만 그러나 사라에게서 난 것은 이삭이니까, 그죠?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60점을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60점이 안 넘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몇 명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위원들 다 모이게 했어요. 모여가지고 함께 토의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이거 불합격 주면 1년을 또 낙방을 해야 되고, 그럼 1년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꿇어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 불러다가 단도리를 잘하고 야단을 서서 똑바로 하라고 하고 합격시켜주자. 그래서 불러서 얘기하고 그래서 합격시켜줬어요. 부족한데 합격을 시켜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꼭 그 꼴 난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충분해서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로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받아주신 거예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이만큼 됐으니까 이만큼 올랐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더 커야 된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할 때 지금 믿음보다 더 딛고 이만큼 올라가서 이만큼 올라가면 받아낼 게 있고, 또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면 또 받아낼 게 있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고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는 제1의 목적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목적하는 뭔가를 받아내는데 1순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1순위고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게 1순위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조건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작은 것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주시고 충분했다,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10년 20년 믿은 사람도 또 이제 곧 발걸음을 교회에 집어넣어서 이제 출발하는 그 사람도 그 믿음이면 그것으로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른쪽 강도가 평생 못된 짓 하다가, 강도니까 이 십자가에 죽은 거 극형이거든요, 로마에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오른쪽의 강도가 주님 나라에 이르실 때 저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니까, 그래 충분하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나, 우리는 오래 믿고 평생을 믿고 천국 가는 거나, 오른쪽 강도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천국 가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다면, 그러면 이게 무슨 너무 억울하지 않나, 그냥 평생 놀다가 딩가딩가 하다가 죽기 전에, 꼴깍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어요 하고 죽으면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의 믿음은, 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은 오른쪽 강도나 여러분이나 수준이 똑같다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살 만한 그 가치와 하나님 앞에 합당할 만한 이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셔서 합격된 거지,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합격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뭐를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 내 믿음을 받아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할 때 이 믿음은 뭐냐?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인 겁니다. 내가 뭔가를 심어서 대가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뭔가를 심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예수님을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까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결국은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했으면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냥 뭐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칭찬받아야죠. 왜냐하면 행위의 결과가 나온 거니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뭐냐면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칭찬 잘해주는 부모, 이게 좋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너무 인색해요. 부부간에도 아내가 뭐 남편이 뭔가를 했을 때 칭찬해주고, 오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그거를 그냥 칭찬을 안 해주고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관계가 참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행위에는요 대가가 따라야 돼요.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또 부부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칭찬에 인색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을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는데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을 통해서 뭐냐면, 나는 너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어, 너는 내 자녀가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로 믿음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래 네 믿음으로 받았어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나는 너와 관계가 있어, 너도 나와 관계가 있어, 우리는 서로 관계가 있는 관계야. 나는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나는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은혜로 다가가는 것이고, 우리는 똑같은 말을 믿음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칭찬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구원에는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법적인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은혜의 관계가 있어요. 인격적인 용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로부터 9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로부터 9절까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랬죠?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진노하심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법정에서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죄인이 왔어요. 죄인이 왔는데 그냥 충분히 이해됐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고 문제가 생겼는데 당신이 죄 지은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지불을 해줬어. 그 돈을 대신 갚았어. 그러니까 당신이 죄가 없는 거야. 땅땅땅 해결이 된 거예요. 이런 용어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율법으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됐다. 율법으로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어떤 율법을 갖다 대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법적인 용어거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율법 어떤 귀절을 갖다 대고 누군가 와가지고 율법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그 귀등에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법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끝인가?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은 피해자고 이 사람은 피해를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서 있는데 법정에서 이게 해결이 됐어요. 해결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하고 해결 딱 됐어요. 해결됐으니까 끝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하고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영원히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해놓으시고 10절에서 신기한 얘기를 해요. 1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는 법적으로 의로운 자가 됐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기에 구원의 진수가 있어요.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만났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부부죠? 법적으로 부부잖아요. 그럼 행복해요? 그럼 행복하냐고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행복해요?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자녀를 낳았어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죠? 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냥 법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내 아버지, 엄마, 또 내 아들, 딸이 되었으면 이 둘 사이에는 너무 화목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나요? 낳았으면 그 다음에는 책임져야죠. 자녀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자녀는 자라면서 부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뭐냐 하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져 죽어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랑 잘 지내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나랑 잘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줄 준비가 되어 있어.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이런 관계를 맺게 되는,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다 그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는데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여성분이 타셨어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분당에 무슨 일 때문에 회의 때문에 갈 일이 있는데 전철을 타고 간 거예요. 부발역에서. 참 괜찮은 분이 타셨어요. 그래서 눈길이 자꾸 가더라고요. 야, 예쁘고 멋지다. 근데 이제 복잡한데 차가 전철이 가다가 어떻게 덜커덩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주 남루한 이런 사람이 남자가 탁 하고 부딪혔어요. 좀 세게. 그 순간에 이 여자분의 입에서 상상하지 못할 말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분에서 그렇게 처절한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진짜 듣기 민망한. 그러고서 자기도 그냥 툭 던져놓고 깜짝 놀랐나 봐요. 예? 여기서 그 말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무슨 얘기예요? 좋은 옷 입었다고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옷 입어서 그냥 사람인 건 맞아요. 그래, 좋은 사람이냐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낳은 자녀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행복하게 엄마와 아빠와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나는 내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나도 너를 너무 사랑해. 이런 관계냐? 이건 다른 문제라니까요. 교회 나와서 크리스찬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고 있는가? 이건 다른 문제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구원의 진수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준비,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누리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다는 말은 옳다, 됐다, 그래 너는 내 자녀야 하고 말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인정해 주셨다는 데 있다는 얘기를 이미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좋은 거예요. 부족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모자라도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면 여러분들 일일이 판단하실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냐, 예배생활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헌금은 열심히 했냐, 11조는 드렸냐, 봉사는 어떻게 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겠죠. 그죠? 네. 우리 당연히 그런 건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은 그게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충분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충분한 하나님의 딸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하세요. 그러니까 자격지심 갖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가, 내 손자가, 내 손녀딸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지 저는 너무 부끄러운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 철들었구나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끄러운 아들이에요. 그래 철들었구나, 이 녀석이 이렇게 깊어지나. 그 다음 주에도 와가지고 또 아버지 저는요 너무 부끄러운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또 하고 그러면 화가 날 거예요. 야 인마, 네가 왜 부끄러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아들인데,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부끄러운 자녀가 아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속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분한 아들이고 딸이십니다.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건을 가지고 내세운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사건으로서의 성경 읽기는 이런 겁니다. 올해 내가 몇 번 읽었나? 이게 사건이죠. 예? 올해 내가 몇 독을 했나? 이런 것들을 세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판단이 나와요. 너는 몇 번 읽었니? 너는 성경을 뭐 어떻게 했니? 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조 하는 게 사건이 되면 나는 했는데 너는 11조 생활이나 하니? 또 나는 뭐 봉사하는데 너는 무슨 봉사를 하니? 사건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이런 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아니라 만남이 돼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몇 번 읽었냐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참석했다, 사건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음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깨닫는 사건이, 이 인격적 만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거기서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풍성해지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충분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벌써 16장이 기억날 거예요. 창세기 16장으로 딱 넘어가요. 한 장 넘어갔죠.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16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사라하고 사이에 대화 나누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내 몸종이 하나 있는데 하갈이다, 이 몸종 데려다가 자식 낳아라. 얘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거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셨죠. 그런데 16장에 가니까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인간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뭔지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안이 어려워져요. 뭐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낳지 못한 본마누라 사라가 후처인 하갈을 막 힘들게 하고 태어난 아기를 막 힘들게 하고 도망을 나가고 뭐 집안 안에서 쑥대밭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해요? 아브라함 안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신기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6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 이스마엘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 16장 16절, 그 다음에 16장 넘어서 16절 다음 절이 17장 1절인데 17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13년이에요. 이 13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13년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행위가 없었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13년이에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 아직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었었지만 지금은 팽개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거든요. 반드시 찾아가실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찾아가실 거예요. 저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잠자고 있는 이들도 찾아가시고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는 이들도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13년 만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냥 아브람으로 살지 마라,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열국의 아버지답게 살아라.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말이거든요. 열국의 아버지답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답게, 믿음의 조상답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완성돼 갈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살면서 아브라함이 도달했던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축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여곡절을 다 겪었지요. 힘든 일도 겪었지요. 우리로 말할까요? 암에도 걸려봤고요. 연골도 무너져 봤고요. 뼈도 부러져 봤고요. 두통 때문에 고통도 받아보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요. 이런 모든 쑥대밭과 같은 인생의 길을 경험을 한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온 거예요. 좋은 일만 경험하고 사셨습니까? 자랑할 만한 일만 경험하고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서 도달하는 지점이 뭐냐면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하박국도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박국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왜 저렇게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잘 삽니까? 아, 이 사람은 너무 하나님도 잘 믿고 이 사람은 정말 의롭게 사는데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병듭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납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하박국이 그렇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제서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에 감람나무 밭에 또 무화과나무 밭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양떼 소떼가 없어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과정 중에 계세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는 다윗처럼 죄를 지은 자리에 있었어도 하나님 찾아가시잖아요. 나단을 통해서 찾아가시거든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놈 같으면 포기하고 버리면 되는지 왜 찾아가세요? 사랑하니까. 그 죄 지은 다윗을 찾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십니다. 은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정말로 감사하면서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더 깊이 함께하는 복된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